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북아메리카에 살았던 인디안 중 체로키 부족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 부족은 소년들을 강인한 성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훈련을 했습니다. 인디언 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사냥과 정찰을 했고 물고기를 잡는 등의 기술을 배웁니다. 시간이 흘러서 장성한 소년들은 성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인 성인식을 치르게 되죠. 이 통과 의례를 치르게 하려고 아버지는 아들을 멀리 떨어진 깊은 숲속으로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가린 채 홀로 남겨둡니다. 이 소년은 처음으로 혼자 밤을 꼬박 지새워야 합니다. 언제나 가족들과 부족이 그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는데 그날 밤은 철저히 혼자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심지어 이날 밤 소년은 아침 햇살이 비춰질 때까지 눈 가리개를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가거나 눈을 가린 채 거리를 걸어본 적 있으십니까? 눈을 가리면 사람들은 뭐가 발달할까요? 청각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저도 예전에 시각장애인 체험을 시내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눈을 감고 걸은 시간이 한 10분 남짓 되는데 그 10분이요 1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온몸에 얼마나 이 긴장이 되고 땀이 나는지 한 10분 남짓 그것을 했는데 온몸이 그냥 다 땀으로 젖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앞을 볼 수 없으면 청각에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욱 겁을 먹게 됩니다. 한밤중 늑대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당장이라도 그 늑대가 뛰쳐나올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밤이 지난 후 새벽이 오면 서서히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밤중에는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하면 꽃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숲속에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활과 화살을 들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온 밤을 함께 지샌 것입니다. 소년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 소년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이고요. 이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의 메시지이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48장 마지막 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표현은 에스겔서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 나눌 수 있고요. 33장부터 48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구분된 두 부분은요,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1장부터 32장까지는요, 여호와가 거기 계시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남유다 백성들이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사회적으로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너희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실 수 없고 그래서 떠나신 것이며 하나님이 떠난 성전과 남유다는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너희들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33장부터 48장은요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에스겔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서 이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내용이 바로 이 33장부터 48장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인 여호와 삼마가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 속 야곱의 인생 속에서도 발견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과거에도 거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가던 야곱은 한 장소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언급하고 계실까요? 너는 잘 모르겠고 너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했고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임을 야곱에게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야곱이 모를 수 있었을까? 그렇죠?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다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야곱이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불신하며 하나님을 멀리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블레셋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그랄 지역의 목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야곱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25장과 26장에 보면 이삭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따라서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흉년이 들자 그랄로 이사를 가게 되어지죠. 야곱은 그랄에서 아버지 이삭과 함께 총 4번의 우물을 파게 됩니다. 이삭의 가정은 그랄 지역에서 살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 소출을 막 얻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습을 보던 블레셋 사람들이요, 아브라함 때부터 파놓았던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가정은 그 지역을 떠나서 첫 번째 우물을 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이 우물이 자기 것이라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가져. 줘버립니다. 두 번째 우물도 팠는데요, 그랄 목자들이 따라와서 또 그것도 자기 것이라며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우물도 줘버립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우물을 판다는 게 쉬운 것입니까? 아니죠. 광야에서 우물은요, 생명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을 그냥 줘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이삭은 왜 이렇게 무능해? 싸워서라도 그 우물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데 왜 자꾸 줘버리지? 왜 자꾸 빼앗기지? 야곱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힘이 없어 빼앗겼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해 주시면 한순간에 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 몰라라 하고 있을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은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의 생각은 착각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24절 중반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거죠.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고요. 여호와 삼마도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여호와 삼마의 삶을 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가정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공급하고 계신지를 야곱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이런 형통의 삶을 목도했다면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야 옳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지금까지의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나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혹시 실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기로 마음먹게 되자 그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만행을 저지르죠.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야곱 한 사람의 야망과 삐뚤어진 신앙이 한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야곱의 욕심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야비함이 한 가정을 파탄내 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가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에서 혼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순간 속에서 나와 함께 계셨음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살아온 모든 순간 속에서 야곱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도 모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려고 했던 야곱을 버리실 수도 있었고 내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혹시 죄악의 길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직 죄악의 길에 갈팡질팡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고독과 외로움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지나온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야곱처럼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현재에도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까? 사다리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다리를 보여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다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사다리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지금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요, 지금 누구한테 보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다리를 통해서요, 막 내려와갖고 야곱의 삶을 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올라가고 보고 드리고요, 또 내려와서 관찰하고요, 또 올라가서 야곱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의 꿈에 보게 된 그 사다리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심을 깨닫게 하는 연결 매체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다리를 발견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16절에 야곱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멀어진 삶을 살고 있을 때, 죄악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밀어낼 뿐이지, 내가 영적인 눈을 감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인디안 아버지처럼 한순간도 그 눈을 돌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순간에만 찾아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 곁에서 늘 도우시는 분이심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은 절망의 순간에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광야에 던져졌고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야곱만 그 사실을 모를 뿐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직면할 때마다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거나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독한 순간에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15절 말씀은 야곱이 가장 고독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16절에 다시 한번 여호와 샴마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줄 몰랐는데 광야에서 홀로 남겨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가 사기를 당했을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고 아플 때, 몸소리 치도록 뼛속같이 추운 외로움에 몸을 떨고 있을 때, 아무도 없는 인생의 들판에 홀로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곳 거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미래에도 거기 계실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합니까?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함께 있어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모든 여정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고향집으로 돌아올 때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의 이 서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서원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서원은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겠다는 서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서원은요, 지금까지는 물질에 사로잡혀 살아왔고 물질이 최고라며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왜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야곱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에서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요, 비열한 인간, 야비한 인간, 약삭빠른 인간이라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야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위기의 순간 속에서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고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기도하는 인생,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올리브나무 교회 성도들도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그 손을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임마누엘과
여호와 삼마의 고백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